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생존을 위해서, 꼭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품, 어떤 것이 있고 몇 개쯤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나는 한 가지면 돼요. 뭐 한 가지만 있으면 다 돼? 돈 한 가지만 있으면 다 돼요. 그런 분 계세요. 돈 가지면 다 살 수 있으니까. 돈은 빼고요. 돈은 여기에 해당 안 되고요. 돈을 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개쯤 되어야 할까라는 겁니다. 우리 일부 앱에서는 세 가지면 됩니다. 의식주만 있으면 돼요. 그러십니다. 예, 의식주 안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꼭 생존을 위해서 몇 개쯤 필요할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될 터인데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1950년대에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72가지가 필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사회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72가지 중에서도 정말로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아니 그냥 정말로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중에 하나로 그렇게 지분을 쓰는 없어도 될 거야 그러면서 빼면 정말로 꼭 필요한 게 18가지였다고 그래요. 18가지는 꼭 있어야 된다. 1950년대는 18가지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몇 가지쯤 있으면 생존할 것 같습니다. 예? 1950년대는 18가지. 원래는 72가지인데 그냥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다 버리고 18가지만 있어야 된다고 하면 요즘 시대는 얼마쯤 있어야 될까요? 예, 잘 모르시겠죠? 요즘 시대는 500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500가지도 다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다 빼면 몇 가지가 최소한 있어야 되는가 하면 50가지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대요. 그 가지수를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냥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좀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가 그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누리는 어떤 삶의 풍성함보다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살아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죠. 우리 조선시대 세종대왕 임금님이 앉은 자리에서 탁 전화기 들고 거기 누구 좀 들어오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사람들 시켜가지고 저 멀리 있는 사람 부르려면 몇 날 며칠을 달려가서 불러와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세종대왕 임금님보다 더 편안하게 살아요. 더 풍성하게 살아요. 더 넉넉하게 살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파인애플, 바나나 진짜 부자들만 먹는 음식이었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희 중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친구 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음식이. 깜짝 놀랐어요. 니네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물어봤죠. 네? 은행에 다니시는 은행 지점장이었는데 그쯤 돼야 먹는 음식이었어요. 요즘에는 은행 지점장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다 먹잖아요.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얼마나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감사도 그만큼 풍성해졌느냐라고 한번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감사가 풍성해지셨습니까? 예, 자신이 없으시군요. 사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더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는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의 절기 11월 우리 함께 묵상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감사, 풍성한 샬롬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영적 지혜. 예, 한번 더 읽어보시죠. 감사, 풍성한 샬롬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영적 지혜. 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하늘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총, 곧 평강의 은총과 함께 더불어서 주시는 그 많은 풍성함들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떤 고난의 자리,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의 기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윗 왕이 지은 시인데요, 이 시는 그 내용상 분류를 해보면 비탄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비탄시. 여러분들, 비탄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아주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슬픔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시, 찬송시, 뭐 이런 의미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의 내용은 굉장한 고통 가운데 지어진 시구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슬픔 가운데 탄식하며 지은 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에 해당하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과 관련되어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그런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 가운데는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의 자리, 고난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바꿀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어떻다고요? 가난하고 슬픈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니. 무엇이 아닙니다 할 때 쓰는 그 아니하고 발음이 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니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궁핍함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극도로 열악하고 어떤 제한되어진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상태,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 나는 가난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경제적 궁핍함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보다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아픔들, 그 고통까지도 포함하는 단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신이 슬픈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슬프다라고 하는 말도 키아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키아브라는 단어도 단순히 감정적으로 어떤 슬픔을 느끼는 그런 상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아픔을 느끼다, 또 그런 뜻도 있고요. 상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픔을 느끼고 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슬플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정말로 슬픔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으로까지 아픔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상처받고 쓰러진 몸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극심한 정신적, 영적 고통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고 심지어는 슬픔 가운데 그 육체적 건강마저 그렇게 상한 그런 고난의 상태, 아픔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다윗이 당한 고난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특별히 그가 왕이 된 뒤에는 정말로 그가 정복자로서 주변의 많은 그런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통일하고 그래서 아주 견고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그의 삶이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그 다윗의 삶의 자리를 한 자락 한 자락 뜯어서 살펴보면 많은 고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난들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에게 더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두 아들로부터 배반과 반역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그 첫 번째 아픔, 첫 번째 배반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10절까지에 기록되어진 이 아도니아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또 한 번의 아픔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아도니아의 반란 때문에 다윗이 느꼈던 그 고난, 그 아픔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이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이었어요. 이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의 생각에는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이제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의 지지를 받아서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역시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면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 이어서 또 한 번 골육 상쟁의 비극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곧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다윗의 노년에 이런 비극적 상황들을 지켜본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아픈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됨을 선포했어요. 아버지의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이 아들은 내가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다윗의 마음은 극심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 감정마저도 정말로 슬픔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극심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내 육체도 아프고 내가 깊은 탄식과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자리인가요? 다윗이 지금 정말로 고통 가운데서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자리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다윗은 이런 고난의 상황,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느냐?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31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31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자,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라는 이 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곧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함께 드렸어요. 다양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소도 드려졌고 양도 드려졌고 비둘기, 곡식, 염소, 여러 가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제물 중에서 소라고 하는 이 짐승은 가장 최고의 제물이었고 가장 귀한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최고의 제물로 드려진 황소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것보다 무엇을 더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드리며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으로 그를 도우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내가 탄식하며 신음하며 아파하며 정말로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감사의 찬양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32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32절에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이 하나님을 찾는 너희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을 의미하고요. 사실은 조금 더 나아가면 이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다윗처럼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찾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따라시. 이 따라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따라간다. 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 하나님께서 가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밟는다. 그런 뜻이 1차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한다는 말이에요. 갈망한다, 구한다, 그리고 예배드린다, 그런 뜻이 있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이 말은 그 원문상의 의미를 가지고 다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아, 또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건한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즉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함으로 그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정말로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자에게서는 세 가지 삶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선제적 신앙 혹은 선제적 믿음 또는 선취적 신앙, 선취적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선제적 믿음, 선취적 신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말씀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윗이 깊은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계획에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하는데 엉뚱한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비극이지요. 그런 고난의 자리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가 풀려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3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고난의 상황, 고난의 환경,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선제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선제적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면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제적 감사를 하는 사람, 선제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아직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실제적으로 내 앞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바라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은 앞으로 기대하는 그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 어찌 보면 허상과 같이 보여지는 그것이 무엇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선제적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어요. 내 능력,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제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은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선제적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것, 바로 선제적 감사, 선제적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가면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의 특징이 나타납니까? 두 번째 특징은요, 그 삶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자, 곤고한 자가 이를 기뻐한다 그랬죠. 이 곤고한 자는 1차적으로 누구냐면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는 다윗 자신을 가리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를 가리켜요? 곤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를 보고 기뻐합니다. 뭘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삶의 자리와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세상적인 그 계산의 눈으로 볼 때에 감사할 수 없고 정말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에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바로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뻐한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32절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자,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 소생하다라는 말은요,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야, 히브리어로 하야. 하야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 뜻이고요. 또 회복하다는 뜻도 있고요. 또 살아나다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하야 전도팀이 있죠. 생명을 회복시키는 전도팀의 이름이 하야.
그래서 하이야 전도.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32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 회복시켜라 그 말이에요. 어떤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었던 그 삶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너희의 삶을 소생시키라, 너희의 마음을 소생시키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회복되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너희들의 삶이 역동적이 될 것이다, 역동적인 삶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낙심이에요, 절망의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들아, 나를 찾는 얘들아, 너희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해라, 소성케 해라 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능력 있게 하겠다, 힘을 주겠다, 너희들이 일어서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넘어져도 일어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러한 소망의 은총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 축복 중에 첫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시는 축복입니다. 33절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궁핍한 자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고통당하는 자들을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고요? 멸시하지 않는다. 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로바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로는 부정입니다. 바자, 그러니까 멸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여러분들, 단순히 아이고 저거 그냥 무시해,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고 저까지 것들 내가 쳐다도 안 보겠어, 이런 의미는 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고요. 조금 적극적인 의미로는 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표현하면 카바드 한다는 거예요. 카바드. 따라해보세요. 카바드. 예, 카바드 한다는 말이에요. 로바자의 반대말이 카바드예요. 이 카바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귀하게,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기신다, 소중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런 여러분들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런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의 축복입니다. 3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자,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신다는 말은요,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해요.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갑자기 도성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어지러워지죠. 요동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동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요동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신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그 모든 성읍들을 지켜주시니 그 삶이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나갑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자리가 요동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요 3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예,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그거예요.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해요? 솔로몬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다 무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가 그 왕위를 이어갈 거라는 거예요? 바로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현재적 의미로 바꾸면 바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누가 이런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기뻐하는 사람,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축복하세요.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이미 하나님 불러가셔서 천국에 계시는데요, 2005년 2월에 하나님 부르심 받고 천국에 들어가신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그 천국에 가시기 전까지 정말로 큰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과 같이 오랜 시간 교제도 했고 또 이분에게 글도 부탁해서 이 책을 만드는데 집어넣기도 그런 분인데, 이 목사님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오른쪽 마비가 왔습니다.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자기가 그 반신불수로 쓰러지고 나서 항상 자기의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불평, 원망,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는,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말들이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빨리 불러가세요. 아마 욥처럼 그렇게 고백했나 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합니까? 나 좀 불러가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아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다는 거죠. 야, 누구누구 목사야, 너는 명색이 목사인데 없어진 반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줄만 알지 아직도 남아있는 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못하니? 그렇게 하나님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없어진 것 가지고 툴툴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반쪽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은 왜 못하니? 그런 고백은 왜 못하니?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 한번 내가 대답해 보아라. 내가 반쪽이라서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 내가 볼 것을 보지 못하느냐? 냄새를 맡지 못하느냐? 아니면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느냐? 아니면 반쪽이라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남은 왼손을 가지고 글 쓰는 연습을 하고 설교 원고 써보겠다는 그런 감사의 고백은 왜 못하냐? 남들처럼 빠르게 달리고 걸어야만 감사하는 거냐?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조금 비틀대며 걷는 것도 걷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걸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도대체 내가 못하는 게 지금 뭐냐? 내가 반쪽 뺏어갔다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냐?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안 하는 것이지 않느냐?
목사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자리에서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쓰러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비록 반신불수의 몸이지만 일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남편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그런 아내가 있었고, 아버지가 정말로 속히 회복되기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두 자식이 있었고, 그리고 늘 밤마다 교회에서 목회자 자신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잊어버렸는가?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 이 목사님 회복이 되셨어요. 하나님 그 모든 마비됐던 것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 목사님의 마지막 하나님 부르심 받은 그날까지 큰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남겨두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제적 믿음, 선제적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풍성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